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 고백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가장 쉽고 그래 또한 안전한 길로 가면 많은 문제를 그렇게 만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쉽고 안전한 길로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간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러는데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해야 될 것은 또 하지는 않아요. 꼭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거를.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후대들이나 아직 이제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아직 이제 성장되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거 하면 안 돼. 거기는 가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안 하죠. 그러면 고생해 봐야 돼요. 어려움 당해 봐야 돼요. 힘들어 봐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가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럴 때는 학생은요, 부모 말과 그랬던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요,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길을 가다가 그래 또한 산을 올라갈 때도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정표를 바라보고 안 가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빠져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관악산 근처에서 살 때 관악산을 이제 간간히 자주 올라가요. 그 정상까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산을 거의 안 올라가는데 옛날엔 좀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관악산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다가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바위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다행히도 이제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이제 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다쳤느냐? 가지 말라는 데를 가요. 꼭 위험한 데를 가요. 뭔가 쾌감을 느끼려고, 스릴을 느끼려고, 뭔가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가요. 그러니까 한 발 하나 잘못 디뎌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고 응답받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고요, 응답, 그래 또한 신앙생활을 참 잘하려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두 가지만 좀 잘하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요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면 창세기 1장 27절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 유독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을 또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나는 24시간이 아닌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향은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방향 다 주셨어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든 생물과 똑같은 복을 받았지만 사람만 유독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 듣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 인생의 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방향을 주셨어요. 뭐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80세 된 노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방향 줄게. 어떤 방향이냐?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얘기를 해. 뭐라고? 바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저 광야에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피제사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보내소서. 이거 이야기를 해. 방향이거든요. 모세가요 안 간다라고요 막 고집 부렸어요. 하기 싫대요. 입이 뻣뻣하대요. 핑계를 다대요. 보낼 사람 보내래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빨리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신 차렸어요. 방향 맞췄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는데 두려운 거죠.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날 줄 알아요? 어떤 위험이 도사릴 줄 알아요? 어떤 일들이 부딪힐 줄 알아요? 자기가 이제 리더인데 자기가 잘못 판단을 하면 이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갈 텐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게. 내가 모세에게 준 그 능력과 권능보다 더 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 방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바울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은 뭘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가장 큰 응답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 기준으로요.
내가 어린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가요? 가정이 편안한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응답은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정말로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인 겁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가 24시간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 너가 기도하는데 참 너의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찡하다. 내가 그래 해줄게. 마음을 돌이켜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조건 기도를 해요. 주야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꼭 24일날 25일날 이루어져야 됩니다. 24시 계속 기도해. 잠도 안 자고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배가 고파요. 혹시 금식해 보셨죠? 예?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일주일 금식해 봤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여요. 구름이 빵으로 보이고요. 예? 옛날에 그 먹던 그 라면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 라면 하나 막 생생하게 막 이렇게 지나가고요. 40일 금식하면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대요. 아무 힘이 없대요. 귀찮대요. 가만히 있는데요. 먹고 싶은 욕망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진짜 40일 금식을 3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이빨 다 나갔어요. 다 빠졌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내용 봤죠? 지난주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시간에 조급해서 아론이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경배하고요 춤추고 즐겁고 막 우상을 만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 광야에서.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을 어디로 보낸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저 백성들이 저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꼴 좋다. 그래 하나님이 결국엔 너희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놨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해놓으니까 분이 나지만 화가 나지만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켜 가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5장 14절인가요? 하나님은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감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그랬어요.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번복하질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걸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이걸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선 말씀 붙잡는 것이죠. 언약 붙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딴짓을 해도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냐?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갈렙도요 뭐라고 그랬지 아시죠? 여호수아 이제 서에 보면 갈렙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데 안악산지가 딱 남았어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큰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 거길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갈렙이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안악산지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 아닙니까?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나 아직도 정정합니다. 아이 85세가 무슨 정정하겠어요. 근데도 나는 싸울 힘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붙잡은 갈렙에게 안악산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2장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올라갔죠. 아무것도 없죠. 자기들은요 이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죠. 사회로부터 모든 경제가 끊겨버렸죠. 자녀 교육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옳고 그른 거 분명하셔요. 선과 악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물론 죄 중에 가장 큰 죄 뭐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거짓말, 도둑죄, 살인죄, 그것도 마찬가지로 죄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도 미워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들, 우상입니다.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5절 이후로부터 쭉 보면 거기에도 이제 분명히 나오죠. 9절부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1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은 사람. 출애굽기 3장에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가서 저들을 출애굽시켜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을요, 모세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문제만 와도, 광야에 문제만 와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와, 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번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저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내가 다 꺾어버릴게. 그리고 너희들을 그곳에 보낼게.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왜? 가는 동안 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내가 염려스러워서 난 안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참, 대단해요. 뻔뻔하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확실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애굽에 있는 거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뭐가 다릅니까? 들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요, 와, 진짜 이 모세를 기도를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14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너를 쉬게 해줄게. 왜? 그거 안 하면 계속 기도할 거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할 거니까. 그래, 너를 좀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들어갈게. 그러니까 또 모세가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 찾고 또 기도해요. 야, 한 번만 하면 됐지.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요?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보여주소서. 또 하나님이요, 이것도 또 응답하시네요. 그래, 보여줄게. 알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그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삶 속으로 하나님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 주의 영광을 또 보여주소서.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19절에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그래 내가 베풀어 줄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요 가나안에서도 함께 할 것이야. 그래 함께 할게. 그리고 가야 될 방향 그래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룩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더라도요. 앞으로 사업을 놓고 기도하더라도요. 어떤 내 정말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올해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이런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요, 요새 이제 설교를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세 번째는 항상 적용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3대지는 좀 이렇게 적용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 응답을 받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잘 버려야 됩니다. 아니 뭘 버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장신구. 그게 몇 절에 나오죠? 바로 5절에 나오나요? 예.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이 장신구가 뭐냐면 바로 보석이요 금입니다. 바로 광야 땅에서 금하고 보석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물건들이 금과 보석이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요긴하게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또 교회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상을 만들고 쓰여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현재만 알아요. 현재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완벽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또 우상을 만들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금과 보석을 버리라는 해서 그래 금 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또 우상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뭐라 하느냐, 바꿔라. 날마다 바꿔야 됩니다. 뭘 바꾸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요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육신적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상태로 가냐, 하나님의 마음, 복음 상태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적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갱신입니다. 항상 내가 갱신해야 돼요.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 가문에 내 정말로 형제들을 통해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요, 갱신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하고 가문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맞나요? 아멘이 없네요. 진짜 아멘 하셔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갱신하셔야 돼요. 어떤 갱신이죠? 믿음의 갱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제부터. 지금 가진 믿음보다요, 더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요, 정말로 내 자신이요, 예배 갱신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내가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배에 내가 집중하겠다. 갱신하셔요.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잘 모르겠다. 2번 듣는 겁니다. 2번 들어도 모르겠다. 3번 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이 예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응답.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 이것도 갱신하셔야 돼요. 지금 받는 응답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 알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응답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는 응답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 이거 3원을 하자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믿음을 크게 그릇을 넓히고 정말로 예배 하나만 드려도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갱신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내년을 시작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에 거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